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편지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4년간 다녔습니다. 10년 정도는 믿음이 뭔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이상하게 생활에 기근이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해서 또 한 번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업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격리부장과 알짜배기를 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믿음으로 이겨보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련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충동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살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누가 쓴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썼습니다. 요즘 말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쓴 편지의 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란 땅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 땅에 거류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까지도 서슴없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롯과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됐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삶에 큰 어려움과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신앙의 여정길을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성경이라 자막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려움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라는 말은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에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입니다. 318명이나 되는 가신들을 데려주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15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라는 말은 결국에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에는 승리감, 자만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위대한 승리, 아무리 위대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창세기 14장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한마디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그냥 나온 권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녹아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싶은데 또한 동시에 세상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악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으니 지금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옛날에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 신앙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옛날은 옛날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과 척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 가운데 점검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과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 하니 막막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노후와 인생의 황혼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마음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과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평안이 찾아올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혼자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그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신뢰하게 되면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긴 문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해 일으켜집니다. 또한 말씀 사역, 성례 집행,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감소합니다. 긴 문장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힘이 있고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느냐 힘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결정적인 기준과 척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곰곰이 우리의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염려됐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열매들이 달라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지금 나의 믿음인 강한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약한 믿음 같습니까? 바꿔 질문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 후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또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은 후계자가 없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부의 상징하면 어떤 게 부의 상징일까요? 아, 저 사람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기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동산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아들, 딸들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 중에 특징이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땅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이후의 상속자, 후계자가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앞서 두려움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계자가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기를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방패라는 용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네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지금 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후계자로 삼아서 상속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원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쏘아붓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14장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허사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경험했고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게 아닐 겁니다.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은 몇 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마치 희망 고문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데 자식은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마치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데 그냥 자식 달라 하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을까요? 낳을 수 있는 상황에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꾸만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믿음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기도를 드릴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가능한 것,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기도 잘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이거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불치병인데 과연 이 병에서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믿음이 마치 휴지 쪼가리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그 문제에서 나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없는 것으로 인해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을 올가매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절망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문제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내 열심, 내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마치 이력서 아니면 마치 수표처럼 나아갈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부족하다. 좀 열심을 내야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는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모든 집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약속 붙잡고 땅을 떠났기에 그것이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롯과의 갈등에서 양보합니다. 기꺼이 자기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 또한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로마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게 된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다 무언가를 덧붙이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좋게 봐주십시오. 자꾸만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 4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행위와 공로로 믿음에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로 의롭다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1,000만 원이라 쳐주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일당을 1,000만 원이라 쳐주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물론 그 대가가 과분하게 지어진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내가 일한 삭새 대가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입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사랑과 믿음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 내 신앙, 아니면 내 선행, 내 의로움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나의 삶에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게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덧붙이려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자꾸만 무언가를 더 붙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를 더 움켜쥐고 더 가지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피할 길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냉랭해지고 시가해진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경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함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창 찬양드리겠습니다.